사실이냐 아니냐 법적 논쟁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을 우리는 뉴스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만은 참신했었던,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었던 두 연예인이 마약을 복용했다라는 이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만듭니다. 무엇인가 중독이 된다는 것은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현실을 잊게 만들고자 다가오는 악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많게 다가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술에, 어떤 이들은 마약에, 어떤 사람들은 한탕을 꾀하는 도박에,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은 유명 연예인들의 영향력이 청소년들 다음 세대에 미치는 파괴력이 심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근면, 성실이라는 단어가 크게 피부에 와 닿기는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고리타분한 고전적 용어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입맛 씁쓸합니다. 즉시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더 강력한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 비이상적인 반칙적인 방법들이 등장을 함으로써 근면 성실이란 단어는 꼰대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지금에는 맞지 않는 용어들로 추락해버리고 지금은 한탕만 거머쥐면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세대를,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주장하는 것 같아 정말 가슴앓이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진리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고리타분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고전적인 용어 같은 맥락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변치 않은 강한 어조로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음을 오늘 아침 만나게 됩니다. 너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취해야 할 것이 있다. 그건 술도 아니요, 마약도 아니요, 도박도 아니요, 어떤 게임도 아니라 성령이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마약에 취하지 말아라, 도박에 취하지 말아라, 게임에 취하지 말아라. 그 어떤 온갖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이든 그것에 취하지 말아라. 도리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우리 주님의 명령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특징이 어떤지를 아주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망탕한 것이니 오직, 빨간 글씨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같이요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크게요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의 통찰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되 화답하듯 서로에게 말하듯 함께하는 아름다움과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더라 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었어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되 그들의 감사의 이유는 다른 데서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더라 라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아울러 21절에서는 성도 간에, 가족 간에 서로 위에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더라 하는 것을 바울은 발견해 놓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디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아침에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막 살펴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읽었던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 되더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더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방법이 어디에 있었더냐, 바울은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일상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부를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정말 감사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감사의 잔을 드높였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문들이 열려지며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역사가 전개되어지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더 이상의 설교는 불필요합니다. 설교를 끝내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것은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과연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다 차치하고서 단순히 20절 말씀에만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던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맨 앞과 맨 뒤만 따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는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기 위해서 감사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감사의 열매들을 맺어가라고 써보라는 시간들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순종하셨나요? 한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내려와서 한번 살펴보노라니 2장의 감사 카드가 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유년부 어린이에요. 어린이들의 감사가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한 아이는 무려 10개를 썼어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유년부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이, 근데 이 녀석이 이렇게 썼는지 이 녀석의 아우가 유치부인데 걔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딱 하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삶의 위기가 많았는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유치부 그 녀석이 이렇게 써서 이야 뭔가가 있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아이의 언니가 이렇게 썼어요. 살아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교회 꾸준히 다닐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이 아이가 이 교회 근처에 있지 않습니다. 멀리서 아빠 차를 타고 매주마다 오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요즘 볼살이 올랐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진솔한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자여도 죽밖에 못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아빠가 많이 사주는 모양이에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 그 옆에다가는 또 하트까지 그려놨어요.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것, 편안한 집에서 쉴 수 있는 것, 학교를 다니는 것, 부모님이 건강한 것,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정말 애국자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 유년부 아이가 이런 감사를 올렸습니다. 한 녀석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를 2번이나 죽을 뻔했지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열경련 때문에 죽을 뻔했었던 것. 두 번째, 돌담에서 떨어졌던 것. 그것까지 써놨어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솔한 아이들의 표현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저에게도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저에게 보낸 편지 때문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녀석은 매 금요일마다 자기 엄마를 따라서 심야기도에 나와서 설교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늘 저를 그려주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구나. 이거 띄워주세요. 편지는 지워주시고요. 편지 글은 지워주시고요. 에이, 또 안 통한다. 그러면 다 뽀록 나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윙크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사랑의 하트를 뿅뿅 날리는 존재였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녀석이 그림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언제부터 안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려주던 그 그림이 안 오니까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 다음 주에 그 설교를 듣더니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무개예요. 제가 귀찮아서 그만 안 그리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이게 초등학교 2학년짜리의 글입니까? 제가 요즘은 그려주다가 안 그려주니까 좀 서운하다 이랬더니 제가 좀 귀찮아서 안 그리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상냥해서 좋아요. 그 다음 말씀이 저로 하여금 심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나이를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뭡니까? 제가 안아주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는 아무개야 너 뺨도 못 맞아줄 것 같아. 못 안아줄 것 같아. 왜냐하면 사회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제가 이제는 뭐 이상한 오해를 받게 될까 봐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안아주셔도 되는데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저를 좋아해 준다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를 좋아해 준다니 고마운 것을 넘어서 목사를 좋아해 주는 그 마음으로 신앙의 순수함이 교회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그 순수한 신앙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얼마나 이 녀석이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올해 가장 감사한 이유가 있다면 13일 전에 제가 드디어 할배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새 생명을 얻고 보니 또 거기에서 생겨나는 감사가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함이 있을 때 터져나오는 감사입니다. 반면에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랜 질병으로 수년째 거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지만 병원도 달리 손 쓸 수 없는 것 까닭에 힘들어 그 노년을 병원에서 보내시는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을 내려놓지 않도록 끈질긴 믿음을 부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에 때로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분들 감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은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선택했다가 정말 어려운 일에 빠진 분들도 계세요. 천신만고 끝에 귀하게 얻은 집을 보증 섰다가 잃어버린 너무나도 착한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계신단 말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신뢰하며 사랑을 나누었는데 그 사람들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정말 현실을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당사자들에게는 인생 전체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할 텐데요. 중3, 고3 그 긴 시간을 그날 하루에 전부 풀어야 하는 듯 수능은 수험생들에게 전부인 것은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실수도 안 했어요. 제법 점수도 잘 나왔어요. 그런데 수능 당일날 컨디션의 난조로 시험을 망치게 되었을 때 학생들의 절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감사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연실색하겠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삶을 망친 것을 저주하고 싶은 생각이
불릴 듯 일어나는 상황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감사하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감사할 필요도 없고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린다는 것이 오히려 더 잔인한 것이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그때도 감사하더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단호한 선언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가능한 이유를 오늘 설교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20절 말씀 이미 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강조하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빨간 글씨로 떼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기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한 문장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죄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완전히 막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모두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도 다 막아버렸고 차단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에 닫혀있는 문을 여는 열쇠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며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며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길을 여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주저앉은 존재여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존재였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환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는 위대한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제 대신에 화관을, 꽃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축복을 경험하는 존재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의미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는 삶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권세이게 되었음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가 아멘으로 주장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부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반전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역전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이자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라는 사실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실패의 경험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의 실존을 놓고 보았을 때 딱히 감사할 마음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굳은 일이 있을 때, 나쁜 일이 있을 때 나의 이성적 판단으로, 나의 합리적 정서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너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너의 합리적 타당성으로 놓고 보았을 땐 이것은 감사할 이유가 못 된다, 감사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이성의 잣대로 합리적 정서의 판단으로는 감사하기 어렵기에 내가 말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거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가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계획하던 것이 성취되었을 때 감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망연자실하여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 절망하며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그냥 일평생에 살아오는 일반 다반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을 놓고 보았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했을 때에도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만이 나를 역전시키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기에 내 힘으로는 버겁지만, 아니 불가능하지만 길이신 진리이신 생명이며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더라.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더라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그때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반전의 주이시고 역전의 권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 환경 너머에 이김과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 버거워서 내 힘으로는 안 되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심을 그들은 경험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 자체가 힘입니다. 감사 자체가 반전의 권세입니다. 감사가 역전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황을 놓고 보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 문들이 열려질 것을 믿기에, 역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믿기에, 더욱더 감사할 충만한 것들이 임하게 되어짐을 믿기 까닭에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며 나가더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그리하여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여지며 맺게 해주시는 열매의 그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것들을 특별 집회할 때에 제가 다 설교를 하고 인도해 왔습니다만, 그전에는 또 외부 강사님들도 모시고 헌신 예배 때마다 다른 목사님들을 모시고 예배를 많이 드렸죠. 우리에게 방문하신 목사님들의 수가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녀가셨지만 저의 머릿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한 분 목사님의 내 음절의 두 단어로서의 의미 있는 이 설교는 한 번도 잊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시애틀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최인근 목사님이었었는데, 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예배 드려 주십시오. 그래서 갔다는 거죠. 갔더니 이민자로서 시애틀에서 이제 살아갈 날을 기대하며 구멍가게 정도의 자그마한 가게를 개업을 하면서 개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는 것이었답니다. 목사님이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겠죠. 우리나라도 구멍가게 정도의 소규모의 소상인 너무 힘들지요. 그런데 미국은 더 처절합니다. 세탁소를 하든 정말 음식점을 하든 치열한 눈물의 대가와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민자들의 서글픈 삶의 모습입니다. 1년이 지나갔습니다. 2년이 지나갔습니다. 버텼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셨답니다. 아하, 이전 확장인가 보다.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가 보다. 갔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예배의 컨셉은 폐업 감사입니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 기도하기 위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가셨던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확장, 이전, 감사 예배, 그 얼마나 근사하겠어요. 근데 망해서 문 닫게 되는 예배라는 거였습니다. 집사님한테 물어봤답니다. 무슨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개업 감사 예배를 드렸다면, 비록 확장 이전이 아니라 망해서 문을 닫는 것이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으니 폐업도 감사 예배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속으로, 이야, 이 집사님의 믿음이 나보다 귀하구나. 저는 그때 맨 앞좌석에서 설교를 다 받아 적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야, 시애틀의 한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집사님의 믿음이 김 목사보다 훨씬 믿음이 뛰어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감사가 아닐까요? 망했는데 무슨 감사입니까? 아무리 이성적 잣대를 가지고 생각해 보아도 망한 것으로 인해서, 시험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승진이 아니라 좌천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다 보니 감사가 나왔다는 거죠. 이런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 여인이 있었답니다. 그녀의 표정은 항상 매우 밝음이었습니다. 그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었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10살 때 고아가 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답니다.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혹독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몸을 팝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피짓땀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어요. 땀과 눈물의 종이 조각이라고요. 사실 돈을 벌어야 먹을 것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됐다는 것을 이 꼬맹이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무엇이냐? 땀과 눈물의 결과라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나의 인생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땀과 눈물을 흘려야만 오는 결과물이지만 그것은 내 인생을 걸만한 가장 놀라운 보물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종이 조각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 소녀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하나의 큰 자산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낙관적 인생관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마가 돼서 6 자녀를 낳습니다. 그 중에 한 자녀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큰 슬픔이죠. 만약에 저희는 이 글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내가 그런 자리에 직면하게 되었다면 잃어버린 한 자녀 때문에 5 자녀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얼마나 안타깝게 울부짖으며 원통해하며 가슴을 칠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잃어버린 한 자녀를 위해서 5 자녀는 엄마가 다시 평정심을 찾을 때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때까지는 유기되어지는 자녀가 되겠지요. 근데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잃어버린 한 아이에 대한 고통이 왜 없었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5이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슬픔을 넘어서 5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남편이 나름 건강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다리를 못 쓰게 되어서 휠체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걷지를 못합니다.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미안한 나머지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구가 되어서 걷지도 못하는 나를 여전히 사랑합니까? 라고 묻자 이 여인은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웃으면서 제가 언제 당신의 다리만 사랑했나요? 미국식 표현이 참 멋있죠. 그냥 당신 전부를 사랑해요 그러지 않고, 다리를 쓰지 못해서 휠체어 인생이 된 나를 여전히 사랑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언제 당신의 다리만 사랑했나요? 다리 잃어버렸다라고 내 사랑이 변질되겠습니까? 뭐 그런 마음이겠죠. 이 여인이 바로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 미국이 가장 호감 가는 퍼스트 레이디로 손꼽는 엘리너 루즈벨트라는 그러한 내용을 책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이 왔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낙관적 해석관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은, 매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낙관적 인생관이라는 것을 오랜 역사의 교과서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게 됩니다. 저부터 반성을 합니다. 직면하는 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지 않았을 때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내 기분으로는, 내 이성적 잣대로는, 나의 합리적 정서적 판단으로는 감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 이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의 문으로 달려 나갈 때에 감사의 문을 통하여 또 다른 감사의 기적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래전 이와 같은 설교, 유사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서 보여드렸던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친구 선교사님에게 받았던 사진이었는데 제가 편집을 좀 했어요. 이 아이의 외모를 보면 그리 고급스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예쁘지는 않아요. 코 밑에 흔적을 보니까 콧자국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굴에 퍼져 있는 미소는 아름다움을 넘어서 정말 안아주고 싶은 그런 멋스러움이 이 꼬맹이한테 있습니다. 근데 제가 편집한 거라고 그랬죠. 이 아랫도리를 한번 보시면, 하분을 보시면 그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선교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풀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해변에서 저렇게 미소를 보이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야, 사막과 같은 것에 양동이의 물을 받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얼굴 표정이 이렇게 맑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써놨어요. You are rich. 당신이 부자입니다. 당신이 부자입니다. 그럼 부자 그러면 저택에 있어야 부자 아니에요? 개인 풀장에 좀 있어야 그래야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자가용 몇 대 정도는 굴러야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양동이 안에 물 요거 하나로 그냥 저렇게 행복의 미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것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만들었죠. When you are content and happy. 그 다음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th what you have.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함이 있거나 행복하다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부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맞지요. 그러나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부가가치가 되어지는 것은 소유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이는 양동이 하나, 채워진 물, 그것이 전부였지만 이렇게 만족의 미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때로는 공부를 못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지 모르지만 여전히 건강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버겁고 어렵고 힘들지만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를 위해서 동원되어질 것이고 내가 끝까지 잡을 수 있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금 어려워도, 지금 조금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며 기대하십시오. 문이 열릴 것입니다. 길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 바라보며 나의 힘든 인생을 단호하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감사하며 내 인생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감사, 그것이 기적이고 능력이고 힘이고 또 다른 은혜의 물결이 파도치게 만드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자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란 말 자체가 영어로는 Thanksgiving Day라고 그래요. Thanks, 감사한다. 기부, 주는 날,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좀 전할 수 있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서로에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이번 한 주간 감사로 흘러넘치며 때로는 안 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도 감사하는 우리네 인생이 되셔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때로는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그러나 때로는 응답받지 못했던 것도 감사.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의 가시 돋침도 감사라고 말이죠. 희비의 쌍곡선은 우리에게 항상 있게 마련일 겁니다. 그러나 희적인 요소에만 감사하지 말고 비적인 요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희비의 쌍곡선 속에서 우리는 주께 영광,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인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감사의 잔을 높이 들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되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여 가슴앓이의 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서라도 감사하는 내 인생이 됨으로써 역전케 하시고 반전케 하시며 놀라운 권세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옵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내 인생 되어 보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